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받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받고 싶죠? 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은 최고의 인사말 역시 복 받아라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불신간에 새해가 되면 서로 만났을 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는 말이 어떻게 인사하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아낌없이 마음껏 베풀잖아요. 그렇다면 복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아낌없이 복 많이 받아라,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복이 무엇일까요? 로또의 1등으로 당첨된 것일까요? 또한 올해 이제 수능고사가 82일이 오늘까지 정확히 82일이 남았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처럼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일이 개인적으로나 또한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발생하여서 저 사람은, 저 가정은 복 받았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또한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또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복은요,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나 행운을 뜻한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전적인 의미의 이 복을 보면서 이 의미만을 놓고 보면 복의 기준이 지극히 개인적이고요. 또한 그때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몇 세 시대? 지금은 몇 세 시대? 예, 지금은 100세 시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건강입니다. 이처럼 가장 관심이 많은 건강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자신의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또한 비교할 때에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명 어렴풋이 들린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3명이 정도가 대답을 하셨는데 선뜻 대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미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제 수능고사 82일 남았다고 했는데 이제 수능고사 때에 시험을 잘 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은 뭐 공무원 시험에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각종 시험에 합격을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한 소위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복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같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결과물, 또 자기 만족으로 주어지는 이 세상의 복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 입술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들과 어떤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즉 불신자들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고난적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같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과는 구별되게 변함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직장 동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불신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들은 여수시민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저 양반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구약과 신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쩌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거나 아니면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13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예, 각 지파별로 대표해서 지도자 한 사람씩 이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대표로 뽑혔습니다. 뭐 이것만 하더라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복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믿을 수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바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10대 2로 분명하게 딱 나뉘어졌습니다. 그 땅은 분명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대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그인 자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외모가 외형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늘에 닿을 정도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결코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보고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많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이 아직 모르거나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세상 속에서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언약에 신실하다고 했을 때에 바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지금 서 있잖아요. 결국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이랬는데 어떻게 이야기했죠? 절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서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올라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정탐하게 해온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순종하면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럴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처럼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믿음이 좋으냐?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환경을 갖다 붙이고 내 생각을 갖다 붙이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가다가 갈짓자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비현실적이고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이런 환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60만이 넘는 군대가 잘 훈련되어서,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에피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는데 애굽의 수많은 그런 우상들만 보면서 그저 종으로만 살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의 말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올라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환경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과 비교하고 이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서 그래서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여서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요,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재의 교회와 성도들이나 환경이나 어떤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은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제가 주어와 동사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주어가 누구죠? 우리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는 바로 행동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동사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자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한 그 땅을 우리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야지만이 취할 수 있잖아요.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물론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돌 맞아 죽을 뻔하였던 이 장면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면 불행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은혜와 복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또 고난은 필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평가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환경에 따라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믿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모질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고집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어리숙할 수가 있냐고, 어리석을 수가 있냐고.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손가락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고 10명의 정탐꾼들과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20세 이상의 그 어른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4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싸,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기보다는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정말 맡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후에 여호수아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호수아는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모습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린다면 만수위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이 장막을 쳤던 길갈과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에 12돌을 세운 것도,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심지어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패하고 난 뒤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고 난 뒤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분배할 때에도 여호수아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변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던 거예요.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한다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온 것을 그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딱 결단을 촉구했을 때 그들이 바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31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여호수아와 또한 장로들과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본을 보이고 또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믿음과 삶의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주 후면 우리 교회도 정말 중요한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 3분, 우리 안수집사 5분, 우리 권사님 10분, 이런 영적인 리더를 뽑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요, 누가 뽑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또한 권사로 피택되는 분들은요, 뽑히시는 분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충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부모님이 평생 믿고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마치 불신자와 같은 어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호수아 뒤에 바로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듯이 사사시대가 되었잖아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니까 당연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역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삶,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동일하게 가지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은 곧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난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 역시 그때와 동일하게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코 적지 않은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와 학교에 다닐 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였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고 붙이기가 좀 말에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어디에 안 나간다고요? 교회에.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환경적 요인이 원인으로 제공했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 지금 또 2년 6개월 이상 지금 또 코로나가 계속 아직 ING인데 진행 중에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뭐 신가난한 성도 그렇게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더 많아졌는데 결국은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원인일 수 있지만 결국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등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의 끈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이 그때그때 직면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일이라고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일입니다. 지금도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성장학자들은요. 앞으로 짧게는 10년 뒤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길게는 30년 뒤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지금 현재 유럽 교회처럼 교회당은 텅 비고 교회당을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당은 텅 비고 소수의 노인들만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교회는 이단이나 아니면 유흥시설로 용도 변경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받고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와 양상은 다르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여호수아의 그 변함이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의 삶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에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 이름 잘 아시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대로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그때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박건주는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자기 이름 잘 아시죠? 예, 시작. 박건주는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또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잡할수록 우리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환경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들이 잘 알거나 잘 알지 못하는 정말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우리는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비록 지금 현재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때문에 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그 어떤 환경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날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이미 복받은 사람답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예비하고 계신 그 복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